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과 또 온갖 좋은 은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의해서 미혹에 이끌리고 또 죄를 범하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위로를 얻었죠.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는요, 그저 우리가 위로만 받고 감동만 받으라고 주신 편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고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선물도 받고 좋은 은사도 많이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첫 열매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첫 열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참 실용적인 책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나요? 오늘 본문을 22절부터 쭉 읽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셨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찔리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은요, 읽다 보면 그냥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는 뭐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읽는 즉시 내 마음을 찌르고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또 지적해주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만남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맛보기를 봤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을 좀 독특한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요,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었어요. 뭐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가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럼 왜 율법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라고 하면 좁게 생각했을 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에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어진 그러한 항목들, 그런 조항들을 우린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도 그냥 그 한 부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뭐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설령 이 율법이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우리 본성상. 왠지 법이라고 하면 왠지 거부감이 좀 들어요. 거리감이 좀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물론 모세오경, 토라, 뭐 십계명 이런 계명들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게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뭐 다윗의 시에 이르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고 율법 너희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예수님도 시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법조항처럼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어져 있는 말씀들도 있고 어떠한 것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뭐 모세가 어떻게 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지혜들을 모아놓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잠언 같은 그런 성경도 있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노래하는 시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형식의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그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를 읽으면서도 그냥 이 사람의 감정이 이러했구나 정도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규칙이 그 시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삶의 규범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더라도 뭐 다윗의 스토리를 읽든지 야곱의 스토리를 읽든지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규칙과 살아야 할 규범. 그래서 하나는 사상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규칙은 사상이에요. 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규범은 윤리죠. 도덕이죠.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법이라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니죠. 그런데 자, 또 이 율법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25절에 온전한 율법.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 예. 자,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온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에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오해 사기 딱 좋은데. 그런데 자, 이게 정말 온전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왜 지금 뭐 개헌을 해야 된다, 법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보면 법이 한번 딱 정해졌을 때 그 법이 계속 간 게 아니라 그 법을 계속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세상의 법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치면서 왔고 지금도 그 법 아래서 살고 있지만 또 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 살아보니 뭔가 부족해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은 그 당시 문화,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뭐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법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세우는 법은 완전 다르죠.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뭐 이런 것부터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정치 형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 시대마다 또 법은 다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인치가 아니라 이제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온전한 법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법. 그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뭐 사람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 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선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규범은 우리가 믿어야 할 규칙은 온전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법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이건 어느 문화이건 뭐 어느 사람이든 다 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변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요즘 우리들이 종종 듣는 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린 종종 듣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이 지금 AI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시대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뭐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겠어요? 1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10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 이건 우리 세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오늘날의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들이 물밀처럼 쏟아져 들어오니까 성경도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은요. 일부 다처제를 가르쳐주고 있네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서 어디서 일부 다처제를 가르쳐주고 있죠?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잖아요. 뭐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그걸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 뭐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도 일부 다처제로 살아라 뭐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건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방식이었고, 그러니 아브라함도 온전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나쁜 일을 할 때도 많았어요. 뭐 일부 다처뿐만입니까? 그 속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뭐 야곱 같은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성경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면서 행하는 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죄를 우리가 배우라고 그걸 기록해서 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용서와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죠.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죠. 그러면 집안의 원수를 원한을 갚아야 되겠어요? 아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뭐 집안의 원수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한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가문과 가문의 그 원수지간이 있고 그래서 서로 뭐 복수하고 막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런 시대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그런 민족에 복수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뭐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그랬을까요? 그게 그냥 일반적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보편적 인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성경의 말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 용서하는 것 좋다. 아, 사랑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기독교 사랑이구나.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에 관한 문제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 그다음 10대 뭐 이렇게 해서 그 혼전 순결을 말하고 뭐 그 부부 안에서만 이제 성이 있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구식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유로워야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한 수백 년 전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죠 이럴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시대에 또 문화에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 과거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죄로 인해 물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었죠. 그 왜곡된 세상 속에서 보통 법을 만드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법을 만드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통치하기 쉽도록 법을 만들고 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회 안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무슨 제도들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법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시대는 이런 정신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실용주의, 그다음 뭐 실존주의, 허무주의, 물질주의, 탐욕주의, 그다음 뭐 진화론, 유물론, 뭐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사실 우리가 그러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세상이에요. 내가 뭐 이런 세상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성경은 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설령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냥 부모도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만나는 친구, 학교, 그다음에 세상의 교육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흡수하니까, 이건 뭐 내가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 속에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는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견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하고, 아, 당신이 그렇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서로 토론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무조건 나하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딱 잘라버리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내가 다 맞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왜냐하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내 사상을 지지해 주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은 식대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저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나의 사상을 입증해주는 것이 성경이고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워놓은 특정한 문화 속에서 나타난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이 뭐 특정한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졌고 세상은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것들이 세상 속에 팽배하여져 있는데, 자, 그러한 세상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지면, 그러면 이 왜곡된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은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편할까요? 좋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내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뭐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도 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가 있어도 오히려 더 먹을 걸 차려주고 더 잘해주어라,
엊그제 잠언에서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지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말씀은 의도적으로 또 피해가죠.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듣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법. 그런데 이 완전한 법이 이 온전한 율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자유와 법. 이건 왠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통제, 감시 뭐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자유는 뭔가 이렇게 마음껏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껏 해야 되는 거, 이게 자유고. 그러니 법은 통제하는 건데 자유는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니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왜 이게 이상하게 보여지냐면, 자, 우리가 이제 자유를 아무런 간섭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운전하다가 일방통행 길이 있잖아요. 종종 일방통행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방통행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예요. 내가 그 길로 앞으로 쭉 가면 돼요. 앞에 뭔가 있을 게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가 반대쪽에서 오고 있다. 근데 이쪽이 일방통행으로 진입 금지다라고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데 돌아서 가야 되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유를 침해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를 생각하고 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누가 여기다 이런 법을 만들어놔서 내 자유를 빼앗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뭐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이 나라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국가는 다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면서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또 개인의 자유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밤 9시가 좀 넘었을 때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디 가게를 간다고 킥보드를 타고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차도 인도 구분도 없고 길도 건너야 되고 걸어서도 한 5분을 가야 되는데 밤 9시 넘어서 킥보드를 타고 혼자 거기를 가겠다고 하면 자, 엄마들은 보통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그래. 너가 가서 마음껏 질주를 해봐. 네 원하는 대로 달려봐. 그러면서 아이를 보내시겠어요? 아마 상식적인 엄마라면 안 돼. 제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자유를 막는 건가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것을 자유를 막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자유를 위해서 부모가 제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창조된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대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물고기 생각하면 금방 와닿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된 거잖아요. 물속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물에서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에요. 아가미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물고기가 이 물속에서만 이렇게 사니 얼마나 답답할까. 이 물고기에도 자유가 필요하지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그 물속에서 꺼내서 땅 위에 딱 올려주고, 자, 너도 자유롭게 한번 네가 선택을 해봐. 물로 가든지 땅에서 살든지 네가 알아서 너 자유롭게 살아봐 라고 한다면 그게 물고기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그러니 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 것이 곧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것이 또 자유의 법칙이에요.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규범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규칙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규범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법은 하나님께도 딱 맞는 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도 딱 맞도록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맞고 사람에게는 정말 하기 싫은,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맞고 사람에게도 맞는 법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법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죄 때문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선악과도 따먹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고유한 형상을 상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해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와 무질서, 혼돈,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면서 바른 질서로, 바른 자유함으로 세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봤던 것처럼 그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다 집어삼키우면서 그러면서 경건한 척해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